이솝 우화에 황소와 깨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새끼 깨구리들이 세상에 처음 나가서 황소를 처음 봤습니다. 자기들 몸집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이죠. 그래서 자기 엄마 깨구리에게 와서, 어떤 데는 엄마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빠 깨구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엄마라고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엄마 깨구리로 쓰겠습니다. 그 엄마 깨구리한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것을 보고 왔다. 엄청나게 큰 동물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마 깨구리가 자기 배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 이만하더냐?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또 바람을 또 더 집어넣고 더 하다가 그 엄마 배가 빵 터져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죠. 제 분수를 알아야지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따라 하다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교훈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엄마 혹은 아빠 깨구리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 세상이 하고 있다 하는 고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 세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요즘에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거짓말입니다. 가끔 그럴 때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금방 들통이 나요. 우리를 살게 하는 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하면 악한 세대라,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죠. 이 세상 정체가 이렇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이 세상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말은 똑같은 표적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하고는 전혀 다른 표적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표적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거대한 것, 위대한 것, 그리고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 요즘 세상 말로 화끈한 것, 이런 것을 세상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의 그 특징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세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도 이 세상의 영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이 구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일들이 흔해졌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표현을 좀 달리 쓰는 거죠. 표현은 그럴듯한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그 정체를, 본질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구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날 그 식당이 조용했습니다. 저희가 식사하는 자리 바로 옆에 또 한 팀이 들어와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분들이 식당에 오면 조용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다 들리도록 그냥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교인들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는데 거기 한 분이 성도지요, 교인이죠.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최근에 옮겼는데 지난번 교회는 비전이 없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한동안 교회마다 교회 비전 만드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 한국 교회로 넘어갔고 또 한국 교회에서 또 이민교회, 한인교회까지 옮겨져 왔습니다. 그 운동, 그 바람이 그렇게 옮겨왔습니다. 이런 바람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 타야 하거든요. 한국서 규모가 아주 큰 교회 부목사로 10년째 사역하는 제 후배 목사 한국 가서 만나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와 같은 부목사들이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바람, 운동이 불면 이걸 또 자기 교회에 맞게 또 그거를 각색하고, 네?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교회의 비전, 그 사명은 무엇인가? 그건 분명합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요. 성경을 뭐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조금만 알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비전을 운운하는 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끝나지 않고 그 축복하는 자로, 이 복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 강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 뭐 다 문제는 있어요. 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 지상 교회 중에 그래도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순전한 교회, 깨끗한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는 순전함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단이 특별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사단이 왜 건드리겠습니까? 모진 핍박이 있는 교회는 그냥 그 교회는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사단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에 근거해서 현존하는 지상교회들 중에서 제일 순전한 교회는 저희 에핑 장로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제 기도 제목이고요. 제일 순전한 교회는 현재 극심한 핍박을 받는 교회,
중국 지하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중국 지하교회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는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가면 뭐 교회 비전, 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당도 제대로 없고 목사, 전도사도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제일 순전한 교회, 제일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공산당이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총칼을 쥐었다고, 권력을 쥐었다고 공산당이 막 엄청나게 교회를 해코지하지만 반드시 공산당이 먼저 자빠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 세상 물이 현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대,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교회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나간 주간 이미 10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0월 1일은 중국에서 기사 보셨습니까?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치루었는데요. 태난문, 천안문이죠. 그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한국에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거든요. 국군의 날에 군대를 동원해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국경일에 전 세계에 보란 듯이 각종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1,400발 넘는 미사일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112발을 동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지난 주죠. 올해만 해도 11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속성이 꼭 같습니다. 북한은 좀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생또라이거든요. 북한은 저것들은 워낙 저러니까. 그런데 중국은 스스로는 미국과 함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두 번째 국가라. 그렇게 스스로를 떠벌리면서, 그런데 국경일 날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 유치한 발상인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으면, 그런 나라는 그 힘을 좋게 쓰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중국한테 대들면 어떤 나라든지 가만두지 않겠다.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한 것입니다. 공갈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의 본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과시하는 것, 이런 것을 여전히 이 세대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우리 예수님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 전혀 다른 이익을 구하는 거죠. 전혀 다른 가치를 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돈을 그 주인 삼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도 그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을 구하는 이런 세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도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참 비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는 표준이 벌써 이런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표준이 다른 곳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죄를 짓고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 기준이거든요. 아무 죄도 아닌데 이 세대의 기준에서는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로 괴로워하고 죄송해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송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기준, 표준이 다르니 생각도 다르고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서 호주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학교에서 한 4,000불 이상 타낼 수 있는 돈을 왜 안 태나냐, 그걸 왜 안 타 쓰냐. 한국서 학회 하는, 그 한국에서의 학회를 참석하면 왕복 항공비, 체류비 이런 비용으로 4,000불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꼭 안 가더라도 간 것처럼 해서 타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분이 아직 호주를 잘 몰라서 한국서 아마 이렇게 해왔나 보다. 그러니까 상식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거죠. 한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그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되는 거지. 우리가 어리석게 되면 악한 일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기준을 우리가 설거머니 잡게 되면 우리는 그 길로, 그 어리석은 길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의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귀신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를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서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왜 구하는 것입니까? 이런 표적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채워지면 또 더 큰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 만족이 없는 거죠. 이런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귀신 들림을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림의 본질은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것입니다.
귀신은 엄청난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해서 강압하고 제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불에도 던져버리고 물에도 던지는 것이 그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그것은 구하는 자의 욕심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속는 자도 욕심 때문에 귀신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려고 들면 돈에게 사로잡힙니다. 명예를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결국에는 그 명예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구차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귀신 들린 자의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귀신 들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것, 이 세상식으로, 그건 곧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이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